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잘못을 찾아가지고 고발을 하려고 해도 흠잡을 데가 없다. 흠잡을 데가. 주님으로 인해서 살면, 자,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사단에 의해서 부패될 대로 부패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늘의 땅을, 하늘의 나라를 어디다 건축하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는 먹혀. 하나님 말씀하면 딱 순종이 되거든요. 땅은 순종을 안 해. 땅도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전부 다 통합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오셔서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요? 주님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모든 능력이 이제 누구 통해 나타나야 돼요? 여기 황금같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야. 황금같이. 아시겠죠? 은경아, 엄마 황금이 맞던구만. 그치? 은경의 표정. 집에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하는 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그분한테 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땅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은혜는 내가 주님의 철저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내 육신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군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은 승천의 위치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것 같이 예수님은 지금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전선에서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오늘 우리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바로 여호수아는 전투에 나가서 이겼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손이 내려가지 않아요. 모세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이 자꾸 내려가서 아론과 훌이 받쳐줬지만 예수님은 받쳐줄 필요도 없이 손이 안 내려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육신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겼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했는데도 이기지 못한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이기는 비결이 나와 주님과의 교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의 승리는 어디에서 일어나냐? 기도에서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기도에서 패배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에서 뭐 했어요? 실패했어요. 기도에서 잠만 잤어요. 그 결과 군사들이 오니까 두려워 떨어서 다 도망갔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바벨론에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음식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죠. 그랬더니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그래서 죄를 이기게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순수해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는 거죠. 마음이 열리니까 어떻게 하냐? 인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무엇은 망할 것이고 어떤 세계는 영원한 것인지 그걸 보는 눈이 열려진 거죠. 느부갓네살이나 거기 박사들은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지만
다니엘만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세계를 봤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의 인생하고는 달랐던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만 육적인 눈은 떠 있는데 영적인 눈이 떠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배후의 세계에 뭐가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 사는 거죠. 끌려다니며 사는 거예요. 영민아, 아주 곤이자네. 그래.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면 잠을 주시겠어.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도 영민이가 얼마나 빠지지 않고 열심히인지 몰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 영적으로 내 마음이 맑아지면, 하나님의 세계가 알아지면 저절로 인생에서 우리는 수없이 결정을 해야 되거든. 이 길 갈지 저 길 갈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때에 우리는 영원한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내 인생을 다 무너뜨립니다. 광고에서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선택할 때 그거 광고했어요? 전자제품? 전자제품은 선택 잘못해도 별건 아닌데 우리가 주님의 길이냐 사단의 길이냐 선택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인생 전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좀 민감해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는 건 하늘이 두 쪽이나 타협을 안 해요. 그럼 왜 그러냐? 같이 죽으니까. 다 죽어요. 길을 잘못 택하면.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섬겨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건 하늘이 두 쪽이나 들어줄 수 없다. 아무리 섭섭해도 그건 할 수 없어. 그 길을 제가 고수해 오는 거예요. 이유는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줬고, 인정해 주니까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내게 부어주시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염려해가지고 사람하고 비율을 맞추면 하나님은 내게 계시를 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줄 수가 없어. 자, 내게 계시가 안 오면 여러분한테 줄 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게 이제 딜레마죠.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입맛에 맞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니까 아버지의 길을 가야 되고, 그래서 한편에서 섬기면서도 한편에서 원칙을 지켜 나가야 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래의 길을 보지 못한 느부갓네살은 결국은 뭐 하느냐? 금신상을 만들죠. 그런데 미래의 세계를 본 사람은 금신상에 절을 하면 자기가 영원히 소멸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태복음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너를 영원토록 지옥불에 집어넣을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몸을 상하고 내 목숨, 육적인 목숨을 뺏어갈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영원한 지옥불에 넣을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더 가치를 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 쓸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자세가 너무 귀한 거예요. 자, 이걸 본 사람은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3장에서의 가르침이었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보이니까 우상한테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바람에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을 없애준 것이 아니라 고난은 그대로 있는데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오셔서 춤을 추셨어요. 그렇죠? 불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받죠. 자, 또 4장에 가서는 주권이 누구에 있느냐,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주권이 누구 손에 있느냐, 그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다 이룬 것 같이 행세를 하죠. 그랬다가 정신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다시 나중에 회복되고 나서는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해요. 아,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내 죽고 사는 게 주님 손에 있구나. 내가 복을 받을지 화를 당할지 내가 살지 죽을지가 주님 손에 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도 그걸 가르치잖아요. 네 앞에 생사, 복이 네 앞에 있다 그래서 네가 주님을 선택하면 생명과 복이 있을 것이고 사단을 선택하면 우리는 사단인 줄 모르고 하죠. 그렇죠? 사단인 줄 알면 누가 택하겠어. 그러나 배후에 하나님 성분이 아닌 건 다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속하지 않은 건 전부 다 사단이 배후에 있다는 걸 잊지 마요. 그럼 우리는 주님 외에는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 것만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가 강력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크신 축복과 역사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권에 속한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떨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를 굴복시키죠. 그리고 5장에 와서 우리가 배운 것이 뭡니까?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교만하다가 어떤 상황, 정신병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벨사살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을 때 닥치는 그 교만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교만 떨다가 거룩함을 손상시켰어요. 그렇죠? 주님의 성전에서 나온 금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네가 함량이 부족하다.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벨사살 왕이 자기는 기고만장하고 굉장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침공하기에는 그 성벽이 너무너무 컸거든요. 2중 3중으로 돼 있고 그리고 그 성 주변으로 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침투하기가 너무너무 힘든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에돔도 우리가 이제 어딥니까? 나훔인가요? 거기서 보면 에돔 족속도 여러분 이제 저기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가면 정말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바위가 있으면 바위가 석기석이라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면 다 파지거든요. 그런데 바위 속에다가 집을 져가지고 그 안에 궁정도 있고 그 안에 운동장도 있고 별걸 다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를 누가 당하겠어요. 위에서 다 보면 보이는데 위에서 그냥 활만 쏴도 다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오는 통로는 너무 좁고. 그런 곳에서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네가 요새에 있다 교만 떠느냐? 내가 너를 그 비둘기 집 같은 곳에서 끄집어내리라. 정말로 거기는 누구도 침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쫄딱 망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의 생사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영이 나를 붙잡아야 온전한 승리가 있는 것이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애쓰고 숙에서 뭐를 얻은 것 같지만 그게 얻은 것이 아니다. 일정 기간 지나면 그게 또 허물어지고 또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사람 방식으로 한 건 금방 허물어져요. 제가 교회를 기초를 놓을 때도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거든요. 모래성을 싸면 또 허물어진다. 여러분이 교회 담임을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40-50명쯤 되나 싶으면 또 무너집니다. 그랬고 한 10명 남고 다 나가요. 또 그랬다 또 무너지고 이걸 밥 먹듯이 합니다. 이거 서너 번 하고 나면 의욕이 떨어져서 목회 못해요. 그런데 저는 애시부터 뭘 생각했느냐면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붙잡고 그 원칙에 따라오는 사람 중심으로 기초를 세워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수없이 넘어지고 빠져나가고 과정이 있었지만 저는 그걸 주목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주목한 게 아니라 주님을 주목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속에서 참된 진리를 본 사람 한두 사람씩이 알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착이 되는 거죠. 말씀의 뿌리를 기초에 닫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와서 누가 와서 흔들어도 걸리질 않는 거야. 기본적으로 여러분 속에서는 말씀의 기초를 이루는 밑바닥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야. 겉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거 있고 단점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분이 밑바닥에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누가 아무리 와서 흔들려도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약간 요동하지만 뿌리는 튼튼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모든 일은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사람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로잡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기 등록했다고 우리 성도가 아니라 뭐 한 사람이 성도라고 있어요? 말씀에 잡힌 자가 성도다. 왜? 말씀에 안 잡힌 사람은 언제 갈지 몰라요. 절대로 언제 갈지 모릅니다. 왜? 자기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나 말씀에 잡힌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왜냐? 요 안에 계신 분이 가긴 어딜 가 그래요. 그렇죠? 요런 사람은 가려고 하면 심리도 못 가서 뭐 한다? 발병 난다가 이게 돼요. 아리랑이 그때 생긴 거야. 할렐루야. 이 원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심리도 못 가서 뭐 하는 거야? 발병 나는 걸 알아. 그러니까 아예 갈 생각을 안 해. 아예 그냥 어차피 가봤자 발목 다친다. 그러니까 말씀에 잡혀가는 거죠. 이런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최고의 권력층에 들어갔어요. 120개 그 나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나라가 컸으면 120개 방백을 세웠겠어요. 그러니까 120개의 나라를 석권했다 이거야. 120개 지역으로 나눴어요. 물론 그때는 나라가 그렇게 많은 거 아니지만 우리로 하면 도 단위가 120개의 도 단위를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방백들을 세웠죠. 그리고 그거를 총괄하는 총리를 3사람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최고봉을 다니엘을 세운 거야. 그런데 밑에 총리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저 유대인이 와가지고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모함을 해서 깔아넘길까? 요 생각을 궁리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비리가 있어야지. 흠이 없어. 흠이. 죄를 고발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정확히 제 시간만 되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것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요거 가지고 올무를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다리오가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한지 모릅니다. 다리오 왕이. 그런데 이 다리오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오직 왕만을 경배하지 왕 위의 것을 경배하면은 처벌하는 조항을 합시다. 30일을 정해놓고 그것도 30일을 정해놓고 그래서 진짜 충성된 자가 누군지를 압시다. 이 가짜 배기들은 틀림없이 안 할 겁니다. 누굴 염두에 두고? 다니엘은 아주 머리를 쓴 거예요. 다리오는 그것도 모르고 조서에 도장을 딱 찍었네.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부터 고발이 들어오는데 왕의 칙령은 한 번 도장을 찍으면 바꿀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리오는요 그거 다 알아요. 아는데도 가서 따지지도 않아. 왕한테 이건 저를 이게 함정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따지도 않아. 아무 소리 없이 와서 또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다니엘의 높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나의 죽고 사는 권세가 누구 손에 있다? 주님 손에.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한 이상, 내가 주님 앞에 순수한 이상, 아무리 많은 간교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 해도 결코 나를 건들 수 없다는 걸 알았어. 모든 권세는 주님 손에 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 상식으로 보면 문제가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걸 같이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세요. 문제가 없어. 계속 문제는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주님 뭐 했어요? 건져내잖아. 문제를 이기게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기게 하고 건져내 주시고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됐어요. 이 타락된 세계를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도 말세야 하면서 썩었어 교회도 썩었어 뭣도 썩었어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건 그런 소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통로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 통로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기 전에 하나님 저들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가로막고 나를 통로 삼아 저들을 섬기게 하소서, 저들을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심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사는 역사가 있겠어요. 이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동안 압제하에 있으면서 보세요. 네 사람의 이기는 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은 네 사람의 이기는 자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통로 삼아서 사단의 모든 계계를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 많은 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한 명만 있어도 사단의 모든 계계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는 사람을 주목하지 마라.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해결하러 뛰어가지 마라. 너는 나를 주목해라. 다 무너져도 네가 내 앞에 신실하면 나는 너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단련시켰고 나를 만들었고 내가 문제가 터질 때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을 계속 주목하게 했습니다. 주님 앞에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맨 처음에는 이 원리를 모를 때는 성도들이 시험 들었다 모았다 왔다 갔다 하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되고 막 별 생각이 다 와요. 그런데 이제 이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아하, 성도를 세우는 것도 주님이시오, 오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오, 깨우치는 분도 주님이시오. 세상에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있는데 욕을 잘 먹는 거야. 할렐루야. 참 저는요 내 욕 중에 최고 욕이 사랑이 징글징글 없대. 내가 사랑이 없다. 여기 마사는 또 바닥이 좁아가지고요 소문도 무진장 빨라. 소문도. 근데 좋은 거는 소문이 안 나요. 안 좋은 것만 소문이 나. 그 누가 오려고 하겠어. 사랑이 없는데. 근데 사랑이 없다 소리를 다행히 못 들은 사람은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백을 믿으면 어떤 욕을 먹어도 감격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떤 영혼도 미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영혼이 내 옆에 있던 떠나갔던 그를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가 몰라서 그러니 너는 축복해라. 끊임없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한 게 뭐예요? 우리 교회 다니다 떠났다고 뒤에서 뭐 하지 말라고 해요? 절대 욕하지 마라. 안 좋은 소리 하지 마라. 끊임없이 축복해라. 왜? 오늘 헤어졌다 영원히 헤어진 게 아니다. 우리는 믿음 안의 형제이기 때문에 언제 또 만날지 모른다. 그리고 내가 형제를 미워할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축복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은 아주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법을 배우셔야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걸 배우면 안 돼. 끊임없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가 같이 있을 때는 아이고 좋아 못 살고 나가니까 막 험담을 해대고 그거는요 그건 마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디에 있던가 그가 잘 돼야지. 어찌 됐건 잘 돼야지. 하나님이 그를 보고 얼마나 아파하시겠어. 잘 돼야지.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줄 줄 아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려움이 왔지만 그는 평상시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환경 보지 않았어요. 주님만 주목했어요. 그거를 갖다 고자질을 계속 해대니까 다리오는요 가장 아끼는 자 이를 살리려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요 계속 뜸을 들입니다. 그런데 저녁 때에 와가지고 자꾸 강압을 해요. 왕의 칙령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넣어라. 그것도 며칠 굶긴 사자. 그런데 참 신기하죠. 제가 이거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자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는 못 물다. 할렐루야. 사자는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는 사자도 두려워한다. 모르겠어요. 천사가 와서 입을 그냥 꽉 뭉쳐쥐었대요. 너 죽어 이렇게 했대요. 할렐루야. 나중에 나오잖아요. 다리오가 와서 너희 섬기는 사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셨느냐 그랬더니 왕이여 만세스루라 해서 천사가 저의 입을 봉했나이다 그랬었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 갈 때 수 없는 천사들이 나를 호위하는 거예요. 도단성의 엘리사에게는 수 없는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하고 엘리사 한 사람을 지켰어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신실했으면.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당신에겐 천사가 몇 명이나 붙어 있나고. 혹시 소식 안내하는 한 사람, 호위병 한 사람, 둘? 심각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이 하늘에 천사를 붙인다고. 그래서 아무리 악한 것이 그를 건들려고 해도 흔들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로 흔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저하고 이제 신앙생활 오래 10년 이상 한 사람들은 다 경험을 해. 제가 이제 가정 사귄 거 이런 거 저런 거 상담을 하면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섬겨주되 하나님 원칙에서 벗어나는 건 타협하라,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그러죠. 그런데 다음에 오면 타협했어. 아이고 그냥 타협하니까 너무 편안해. 잘해준대. 그게 며칠이가. 또 그러고 또 이용을 해먹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인간적인 타협은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 비율을 맞추는 건 사람은 마귀가 충동질 하는 대로 변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 아닌 거를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면 하나님은 딴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주목하는 게 나를. 내가 너에게 네를 반석에 올려놓고 이 그리스도의 반석을 세우고 네 위에다 건축을 해도 너 흔들리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반석 위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흔들어 보고 저렇게도 흔들어 보는 거예요. 흔들어 보면 막 요동을 합니다. 안절부절을 합니다. 아이고야 저거 기초가 흔들거리면 지붕 세우면 어떻게 건축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그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 주혜종 하겠다고 지금 훈련을 받는데요. 아이고 지금 상태는 건축은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요동함이 없어야 돼. 요동함이 그리스도 영에 딱 잡혀서 저는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명쾌하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아하, 중요한 건 내가 요동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수가 없구나. 내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요동하지 않는 중심을 가져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몇 명 왔다 갔다 하는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요동하지 않는 그 굳센 믿음을 하나님이 충분히 훈련시키고 단련시킵니다. 자, 저를 훈련시키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선별을 해가지고 또 지경을 넓혀야 되잖아요. 한 사람만 해놓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 기초를 또 다져야 돼. 기둥을 또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당금질을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먼저 깨어난 사람 순서대로 하나님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깨어나면 생각지 않은 일들이 자꾸 벌어져. 그런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문제 낼 것이 없어서 걱정할까 봐 고심하지 마요. 하나님은 문제가 무궁무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당금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초에 닿기려면 앞으로요, 여러분 예상 문제는 절대 안 냅니다. 전혀 예측 불허한 문제가 터집니다. 그럼 막 황당해져요. 당황스러워집니다. 그때 쉬운 방법이 뭐냐? 문제 보지 말고 바로 주님께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주님 꽉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그리고 주님만 딱 붙잡고 있어요. 주님은 그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심이 하나님께 딱 잘 붙어있는 거 몇 번, 하나님은 항상 3-4번의 원칙이죠. 시험 딱 통과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상상을 초월한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하냐? 문제가 터지면 바당바당 합니다. 바들바들 떨고 두려워하고 겉으로는 아이고 편안해요. 괜찮은데 속은 막 두근반 세근반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중심을 다 보고 있거든요. 아이고야 저기다 기초상 큰일 난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러분이 마음에 요동하는 거,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거, 그 요소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반복되긴 문제를 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반석같이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니엘은 천하 없는 일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견고하게 주님 앞에 딱 쓰고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순수함을 의심하는 걸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은 편안하게 잠자고 사자굴에서 거기다 집어넣은 다리오 왕은 밤새 잠 못 자고 고민한 거야. 살리려고. 그래서 내가 아까 전화해 봤더니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할렐루야. 왜 안 믿는데?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근데 다니엘은 천하태평이었어. 왜? 내가 어디에 있든 누가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 은혜예요. 새벽 일찍이 새벽 기도하러 나왔잖아, 다리오가. 새벽 일찍이 미명에 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건졌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사자 입장에도 참 이해를 해줘야 돼. 앞에 먹을 거가 있는데 못 먹는 거.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가 와서 입을 콱 움켜쥐고 있으니까 와 맛있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 다리오가 다니엘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그리고 나서 자기를 속인 그 총리들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땅에 그들을 던졌는데 떨어지기도 전에 뭐 했더라? 사자가 다 먹어버렸어. 왜 그러냐? 밤새 열났잖아. 먹을 거 못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얼른 받아 먹었어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성경이 이런 걸 기록하는가? 여러분 이제 7장서부터 보면 벨사살 왕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6장은 미리 그 뒤에 있는 다리오 왕 얘기까지 이걸 얘기하느냐? 1장에서 6장까지는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기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이기는 자가 역사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이기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한국 역사를요, 성도가 1200이니까 1200 성도가 움직이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중에서 이기는 자 몇 명이 한국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신실해져가지고 정말로 부패되고 국가가 어지럽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실하게 아버지 원칙을 고수하고 하나님이 증거하라는 말씀을 핍박을 받음에도 말고 꿋꿋하게 증거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 어떤 핍박과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한테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 기도하는 그런 한 사람의 일꾼이 대한민국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을 때 나라의 위기가 처하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 한 사람이.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가서 보면 수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정학적으로 보면 뭐 북한이 침공할 수도 있고 경제적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동안 이만큼 지켜주신 것은 그동안에 누군가가 이기는 자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거지요. 지켜준 것입니다. 이기는 자의 기도는 수없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이끌고 갈 때 모세의 눈물 어린 주님 앞에 탄원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너 저리 비켜라 다 죽여버릴게 그러죠? 주님이 가로막고 탄원의 기도를 하잖아요.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가 200만을 다 살리는 거야. 오늘 다니엘의 눈물 어린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는 겁니다. 유대 민족을 살려내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서도 유대 민족을 살리는 이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나의 기도로 수없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일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이게 생명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내 배나 불리고 내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세상이 부패되고 썩어져 가고 세상의 정치도 썩고 종교도 썩고 모든 학계도 썩고 모든 게 그냥 곳곳이 막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징계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로서서 하나님이여 내게 기회를 주소서. 내가 통로 되어져서 저들을 섬김으로 저들의 변화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그리고 가로막아서 정말로 진실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목숨을 각오하고 뛰어들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일꾼을 지금 주님은 찾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가? 하루하루 나의 삶의 목적이 뭔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서 뭐를 해가지고 자기 출세하고 자기 편안하게 내 앞길을 걱정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총체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총대를 먹고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사라집니다. 다 국가를 위한 기도. 오늘 여러분 방송만 보십시오. 도대체 학교가 학생이 학생답지 못하고 선생님이 선생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절이 또 절답지 못하고 요즘 하여튼 이상하잖아. 종교들도 막 엉망진창이고 정치권도 엉망진창이고 기업인도 엉망진창이고 이런 세계를 내가 한숨만 쉬고 원망하고 불평만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국론만 분열되고 마귀만 침투하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제계를 잡아주시고 정치계를 잡아주시고 학계를 잡아주시고 우리 종교계를 잡아주시고 전부 다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주여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소서. 내가 어떤 희생과 어떤 각오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주님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걸 잊지 마요. 그래서 이 구절을 한번 확인을 하고 여러분 수없이 확인해 줬지만 또 직접 확인해 봅시다.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예레미야 5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자, 시작. 자,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의인 몇 명만 찾아라. 한 명만 찾아라. 근데 한 명이 뭐 했다?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불타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도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그런 성경이 있었나 하는 표정이 있네. 자, 에스겔서 22장 30, 31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떤 심정이 드러나냐면 죄를 져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할 마음이 있다 없다? 없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 요구한 게 아니야. 몇 명 요구했어요. 한 명이라도 나를 가로막았으면 좋겠어. 한 명이라도. 우리 왜 어려서 크다 보면요. 이제 우리가 오남매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썽을 불려가지고, 한 두서너 형제가 말썽을 부려서 엄마 아빠가 이제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이놈의 새끼 이렇게 와. 그러면 몽둥이를 탁 가지려는데 그 중에 말썽 안 부린 아들이 가로막아서 엄마 그러면 속으로 기쁜 거야. 그렇죠? 화가 나서 이거 화 났으니까 이제 때려야 되겠는데 와서 막는 거야.
속으로 기쁜 거야. 그래서 뭐 합니까? 우연만 하죠. 너 지금 네 형 때문에 봐주는데 다음에 그러면 정말로 이러죠. 그죠? 우리 주님의 심정이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매대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야. 징계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가 막아서기를 기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동생이 매를 맞을 짓을 했다 그러면 형이 가로막으면서 어머니 오늘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 애들을 저기 해가지고 동생들의 다음에 문제 안 일으키게 할게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누그러지듯이 오늘 영적으로 이기는 자 위치에 있는 사람은 죄를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가로막고 기도하는 자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 갖다 고발을 합니다. 그쵸? 고자질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사랑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먼저 그들의 죄를 주님 앞에 얘기하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 대신 내가 용서를 비는 거예요. 아버지, 저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죄를 고백하고 제가 용서를 빕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누그러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누군가가 징계받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신령한다고 얘기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걸 갖는 사람이 있어. 아,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제 하나님 분명히 저 징계가 올 거야. 하여튼 꼭 저 얻어 터져야 한다니까. 요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요런 마음을 갖는 자는 너부터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남이 잘못해서 징계받는 걸 즐겨. 더 화가 나는 거야. 징계를 받든 안 받든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이잖아. 그런데 그걸 가로막고 징계를 안 당하도록 지켜내는 거,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 오늘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이 진정한 이기는 자는 사람들을 참수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가로막고 죄를 용서비는 누구같이? 스데반 집사같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저들이 범죄되지 않도록.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내 백성 용서 안 해주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뭐 해달라고? 치워달라고. 바울도 그런 기도했잖아요. 내 백성을 위해서라면 내가 생명책에 지워지는 것도 난 기꺼이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생명책에 지우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이기는 자인가? 오늘 다니엘의 이기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가 기도해서 두려움이 없이 기도해가지고 사자굴에 건져냈다 이런 학습적인 얘기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 마음 자세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니엘이 굉장히 귀한 것은 원수까지도 한 번도 이런 모략을 끼우는 거를 미리 얘기한 적이 없어. 그걸 두려워한 적도 없어. 그들을 고발한 적도 없어. 그냥 순수하게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봤어. 오늘 우리 신앙이 주님만을 주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보면, 이런 신앙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 믿을만하잖아. 맡겨놓을 수 있잖아요. 무엇을 맡겨도 되잖아요. 그런 중심을 가진 자, 이게 주님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양떼를 갖다 맡기는 거예요. 양떼를 맡기는. 네 중심을 보니 내가 양떼를 맡겨놔도 걱정이 없겠구나. 내 양떼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주고 보호를 해주겠구나. 우리가 그 마태오 24장에도 보면 때를 따라서 양식을 공급하는 충성된 자가 있는가 하면 주님이 더디 올 줄 알고 말 안 듣나고 두들겨 패. 그쵸? 두들겨 패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오시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안 주고 영혼을 두들겨 패가지고 상처를 입힌 자를 하나님이 성 밖으로 집어던지잖아요.
오늘 주님이 주목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 심장을 갖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단점을 보고 그 단점 때문에 여러분이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허물이 있어도 그걸 주님 앞에 대신 내가 회개하고 감싸주고, 그가 어리니까 저로 하여금 기회를 달라고 해서 그 영혼이 다치지 않도록 단언할 수 있는 것,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게 일꾼입니다. 그런 일꾼이 되기까지 하나님 확인하는 거예요.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영혼을 맡길 만한 능력이 딱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영혼을 보내는 거예요. 알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저를 다듬고 만들어서 여러분을 보냈다면, 여러분 중에서 이제 제가 훈련받은 코스를 밟아서 똑같이 훈련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훈련된 사람이 많을수록 뭐 하겠어요? 또 많은 사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그냥 기초는 아무것도 없이 막 모이기만 하면 어느 집사가 어떻고 어느 집사 이런 사람만 가득 차도 몇천 몇만이 되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야. 기초가 그리스도 안에 다져지고 오직 영혼을 생각할 줄 알고, 영혼의 허물을 내 허물인 양 감쌀 줄 알고 내가 대신 짐을 짊어지고 총대를 맬 줄 아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그 수 없는 영혼들을 맡길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지요. 오늘 다니엘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안에서 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결국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으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전혀 몰라. 예수를 아는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누구만 보면 그냥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안 봐. 자꾸 피해 다녀. 이 사람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모든 영혼을 사랑합니다. 모든 영혼을 품습니다. 모든 영혼을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대원수 같은 그를 섬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가져야 이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가족을 정복할 수 있는 거야. 가족을 사단의 압제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을 변화시키면 우리 가족이 영적으로 하나가 파워가 세지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을 이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웃을 내가 변화시키려 애쓰지 않아도요, 우리 가족이 화목이 돼서 빛이 나가면 이웃이 알아서 다가옵니다. 왜? 여기 빛이 보이니까, 그 빛에 나를 비춰보니까 너무 어둠이야. 너무 내가 추해.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사는가? 자기 말로 다가와요. 이런 교회가 돼야죠. 제가 여러분한테 수없이 강조하는 얘기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숫자에 매이지 않고 지금 있는 사람부터 우선 제대로 세우자.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자. 이 사명감에 불타야 교회는 양적 성장을 이룹니다. 질적으로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양적 성장이 돼도 문제야. 감당이 안 돼요. 왜? 감당 못하는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되니까 싸울 거 아니야. 좌충우돌 하게 되고. 모르겠어. 개모임을 한다면 몰라. 개모임하기 위해서 모여놓으면 그건 상관없어.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모여서 사교장을 만드는 거야. 아, 그래, 교회를 왜 가냐? 예수를 만나서 간 게 아니라 재밌어서 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오늘 뭐 놀러를 갔네, 오늘 뭐 우리 춤파티를 했네, 오늘 뭐 가서 또 회식을 했네. 아, 그 재미에 즐거워서 교회를 다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교장을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를 통해 그리스도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교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 찬양 사역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이 안 모이니까 애들을 찬양으로 흥분시켜서 모이려고 하는 게 있어. 찬양은 엄청나게 좋은 것이지만 찬양이 본질이 될 수는 없어요. 말씀이 본질이 돼야지. 말씀의 본질 안에서 찬양이 울려 퍼져. 이게 살아있는 것이지.
찬양만 해가지고 몸만 흥분시키고 육이 흥분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 천만에요. 그 가짜 충만이야. 감정 충만이죠. 감정 충만. 말씀에 근거해서 심령에서 우러나는 찬양이 살아있는 찬양입니다. 이게 생명 있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혼을 향하는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속에서 우러나는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이라면 나의 모든 걸 불살려서라도 헌신하겠다는 그 중점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찌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지만 이런 일꾼 찾기가 쉽다 어렵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 세계를 다녀도 그런 사람 찾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하나 얻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겠어요.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겠어요. 얼마나 소망 있게 여기겠어요.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능력 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붙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건 순식간이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계속 당금질하고 다루고 만들어서 내 심령밭을 하나님이 테스트 해보니까 정말로 이제는 어디다 내놔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게 되는 걸 바라볼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이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법. 오늘 다니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자, 결국은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렇게 해서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니까 25절을 가서 봅니다. 다리오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십시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뭐 할지어다. 누구의 하나님? 이야, 전 세계의 국가 원수들이 여러분은 서범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어다 이래야 되는데, 할렐루야. 주여, 나는 언제나 그 정도 영성이 들고, 할렐루야. 그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이름을 딱 집어넣어. 거기다.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는 두려워 떨지어다. 한번 하는 겁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하고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존재는 자신감을 가져요. 참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적진에 가가지고 적진의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 누구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다니엘 때문에. 이기는 자 때문에. 이기는 자의 삶이 이겁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가지면 그렇게 예수를 비방하던 자들도 그 이기는 자 때문에 그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어다. 그는 영원히 살아계시다. 주님께서 원하는 건 이기는 자를 원합니다. 물론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기는 자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 이기는 자가 되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오늘 진정한 이기는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던 다리오 왕도 이 정도 수준을 알아서
그런데 정말 막 1년 12달 막 쉬지 않고 말씀을 듣고 외침을 들었는데도 이 정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아, 이게 문제야, 이게. 그렇게 얘기해도 그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 신뢰하지를 않아. 신뢰한다.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으면 행함이 나타나야지. 믿는다는 근거가 나타나야죠. 그런데 이게 안 믿으니까 뭐하냐. 문제만 터지면 그냥 달달달달달. 아이고, 기도 좀 해서 그냥. 아이고, 참. 어떤 때는 그냥 꿀밤을 그냥. 그렇게 목이 터지려 얘기했는데도. 달달달. 그래서 목사님. 아니, 꼭 전하면 큰일 났어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좀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분한테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큰일 났어. 그럼 좋은 일이네? 그래. 왜냐, 큰 일을 일으키는 건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 앞에 안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인생을, 예수를 믿으려면, 무엇을 하든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길을 걸어가서 제대로 인생을 살아야지. 이것도 아니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 같고 헷갈려.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또 술집에 또 앉아있기도 하고 이상해요. 남 험담하는데 앉아있기도 하고 하여튼 이상한 동네 가서 앉아있기도 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정말로 정직해지면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진짜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도 믿었습니다. 오늘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다니까 지금. 여기에 써있는 이 사실을 이거 당연한 걸로 여겼죠. 삶의 현장에 가서면 이거 온데간데 없어. 두려워 떨어 맨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건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 두려운 게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26절 보시죠.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이 다니엘에 푹 빠진 다리오 왕과 고레스로 인해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7장을 들어가서 보면요. 고레스 시대에 고레스가 등위하면서 이제 7장은 벨사살 시대거든요. 그런데 벨사살 시대에 이미 다니엘은 뭘 느꼈냐면 이게 70년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기간이 다 된 걸 봤어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등위했는데 고레스란 이름이 미리 밝혀졌었잖아요. 고레스 시대가 도래할 걸 본 거야. 그리고 나서 그걸 미리 바라봤고 그 고레스의 장군에 의해서 죽잖아요. 벨사살 왕이. 그리고 다리오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레스가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박한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걸 아주 세밀하게 다시 가르쳐 줍니다. 이 7장이. 앞에서 우리가 그 2장에서 금이요, 은이요, 노시요, 철이요 이런 금상을 봤죠. 신상을.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또 해석을 해줘. 그리고 그게 도래하기까지 일어나는 역사의 상황을 12장까지 쭉 전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종말적인 관점들을. 이게 풀어줘요.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풀어줬느냐. 1장에서 6장까지 다니엘을 하나님 시험을 치른 거예요. 쭉 시험을 치렀어. 그리고 다니엘이 반석 같은 믿음이 딱 서니까 하나님은 종말의 세계를 펼쳐주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오늘 내면이 가득 차야 돼요. 자, 이걸 펼쳐주는 일은 뭡니까?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굴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주님과 연합된 자를 통해서 아버지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같이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천지 아니라 이단 사도들 아무리 말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있는 한. 그래서 그럼 이기는 자가 어디냐? 뭘 찾아? 내가 이기는 자 되면 되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누구를 믿고 기대를 해. 그렇죠?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내가 이기는 자 되자. 내가 이기는 자가 되면 다 살 길이 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면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 참된 생명을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